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발견하시는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정의로운 일들보다는 불의한 일들이 더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주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먹이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급을 받아야 할 즈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억울한 마음에 지금까지 일한 돈이라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해보지만 물건이 없어지거나 금고에 돈이 사라지는 등 너 때문에 손해본 일이 얼마인 줄 아냐며 물어내라고는 안 할 테니 그냥 조용히 가라는 등의 오히려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습니까? 벼룩의 간마저 빼앗으려 하는 불의한 세상 앞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힘이 없는 자는 그저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는 뉴저지에 역사에 없는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지붕을 덮쳤고 지하실에는 물이 가득 차 지하 창고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은 둘째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는 계속 올라오고 방한도 안 되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집주인에게 빨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보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시간만 끌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타운에 가서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오히려 거주 불가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더니 저희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게 세상이구나. 이것이 돈 없이 집 없이 백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서러움이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서만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밝혀야 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보통 교인들은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나 의구심을 잘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목사나 장로도 사람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모두가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인들이 부여한 권한을 목사는 마치 제왕적 권력처럼 휘두릅니다. 폐쇄적이며 독단적 분위기로 흘러가는 교회를 걱정하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만 사역을 진행하지요. 그런 목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패거리가 형성이 되고 교회는 결국 네 편, 내 편으로 분열이 되어 각종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럴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재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언제부턴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재정이 공개되지 않고 교회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들에 교회 재정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죠. 교회 재정은 모든 교우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나 편법을 들이대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재정을 지출하며 재직해도 제대로 열지 않는 등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감추고 숨기는 곳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죠. 이런 부당한 세상과 부정의한 몇몇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하나님을 그의 정당성을 물리치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악인들이 이처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결국 욥 또한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품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결국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불경건한 자들이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는 그들이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환란이 닥칠 때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여도 그저 때늦은 모습일 뿐 결코 그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지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며 또한 부당한 일을 바라보며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를 믿고 주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결국 주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주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사 절망 속에서도 삶의 길을 발견케 하시고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